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하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시 한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 허물과 죄로 다시 살아나 충생하여 거듭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구원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롭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종유인인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맨송맨송해서는 안 돼요. 감격이 넘쳐야 돼요.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이 넘쳐야 돼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달리셨을 때에 외치셨던 그 모든 말씀은 다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은 용서입니다. 용서의 복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복음은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죠. 한평 강도에게 하신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3원, 세 번째 말씀, 가족의 복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 가족, 교회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고, 제4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외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단절의 복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결과 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래서 이것은 단절의 복음, 또한 연합의 복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5호는 목마름의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극한의 갈증을 느끼셨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목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주 예수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5온 내가 목마르다. 제6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완성의 복음.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영어로 is finished, 이런 말씀인데,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영화로도 소개되어진 그런 소설인데, 이 레미제라블을 쓴 그런 작가의 이름이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게 두려운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내가 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사는가?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일사각오의 중심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긴 인생을 장수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는 게 그것이 바로 두려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 30년 이상의 아주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 자체가 보석이에요. 그 자체가 보배입니다.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다 성취하신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비록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보통 사람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가 보석이고 보배고 아주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이런 기도로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 무엇입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일, 즉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일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창조되신 것이죠. 자, 그러나 사람이 지은 죄는 그 신뢰, 사랑, 순종을 다 파괴시켜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죄가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그 죄를 지으면 그 사람도 불행해지고 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도 불행해지고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져서 불행하고 불편해지는 것이지만은, 그게 죄의 문제점이지만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람은 부정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하며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불신자나 신자나 다 상관없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죠. 내적인 죄. 이 죄가 있으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불행해지고 내 주변도 불행해지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공의에 우리가 훼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안의 죄,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죄. 그래서 죄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의로운 하나님의 공의에 내가 지은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훼손되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 만약 그 죄를 넘어가신다면,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시고 그냥 넘어가신다고 한다면, 이것을 간과라고 이야기하는데, 간과하신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근데 죄를 보시고도 넘어가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구나,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구나 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응징하신다. 그리고 진노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자격으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 공의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일단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가 절대로 만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마음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 모으고 어떤 행위, 심지어 모든 인간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 피값을 통해서 하나님 죄로 인하여 훼손되어진 그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와 똑같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어진 하나님의 그 공의, 죄에 대하여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께서 만족시키신 거예요. 내가 만족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심지어 내 죽음으로 그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만족감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 만족함을 느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아담이 나의 대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대표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면 아담 아래 있는 거예요. 아담 아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진노 아래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 아래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그 사람이 돈이 많건 돈이 적건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 아래에 있다가 그게 불행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불행한지도 모르지요. 죄 짓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를 말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으니까.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을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고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표준, 적어도 이 정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사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완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 예를 든다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율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10계명에 다 있습니다. 요 10계명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613가지 율법을 세분화시켰는데 그것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인데 보세요.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거기에 딱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전체를 범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로부터 거짓말을 했다면 그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외적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혹시 내 마음으로 그 율법의 내용을 어기게 된다면 어떤 겁니까? 율법 전체를 어기게 되는 것이다. 율법 전체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요, 이 율법 앞에서 나는 율법을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앞에 서서요 내가 누군지를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구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 본성적인 죄인이로구나 라는 그 사실이 우리는 율법 앞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하여 사람이 불순종하는 죄인임을 알게 되어진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하신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신 생애 그리고 감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행해야 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은요,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에요. 예수의 힘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충만하다면은 우리는 율법의 요구, 사랑의 요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을, 나의 형제를, 나의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요, 나의 실력과 나의 자격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나의 육체의 본성을 다 깨뜨리고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굳게 붙들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 내 자아가 있게 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말씀드린 것처럼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사용된 용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물건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영수증을 딱 써주는 겁니다. 이 물건에 대하여 정의 영수함 하면서 영수증을 딱 써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테텔레스타이. 이 물건에 대한 값을 다 치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습니까? 감옥에 들어갈 그런 죄는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어떤 찬송의 가사처럼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이다. 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는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은 때로는 전쟁터와도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나의 마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 그 실체가 다 뭐예요? 그것이 바로 다 죄다. 근데 그 죄값을 내가 치를 수 없으니까, 내가 실력이 안 되니까, 내가 자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도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몸으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 내가 혹시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다면 그 죄까지도, 심지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 모든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복음의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는 의인이야.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너희 죄값이 십자가에서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린 그 값으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샀으니 너희 몸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에서 나온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나의 일생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내 죄값을 예수님을 통하여 받으셨사오니 그 값으로 나를 사셨사오니 내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그 진노를 예수님 다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